우리 카톡에 그 설교 목차를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3장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중에서 3장이 제일 중요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장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목차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방 선생님이 올려주신 거를 한번 잘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늘 뭐 들어간 게 많은데요. 다음 주 14일 설교가 그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16장 끝부터 19장 17, 18, 19 열왕기상 내용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미리 하루에 한 번 뭐 간략하게 여러분 막 편하신 대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퀴즈 문제를 같이 푸셔서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되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오늘 나눠드린 겁니다. 왜 자꾸 주냐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잘 성경 읽으시면서 열심히 잘 미리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3장 1절부터 16장 6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그 10년 차 된 빌립보 교회를 공격한 겁니다. 뭘로 공격했냐면 자신들의 육체적인 조건과 율법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육체와 율법을 신뢰하고 자랑한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그 사람들이 육체와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들과 같이 돼야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한다면 나는 훨씬 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육체적인 조건, 선천적인, 후천적인 조건, 선천적인 조건이나 후천적인 업적에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말도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이다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7가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야기를 하고서 7절에 보시면 그러나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한번 다시 보실래요? 7점 한번 읽겠습니다. 7점 1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자신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육체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기네 자랑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그러나라는 말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7절 9절에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도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바울의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잘 보시면요. 이게 뭐 이렇게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렸다, 또 그리스도 알고 발견된다, 내가 가진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있어서의 가장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건은 뭐냐면 다메섹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생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메섹 사건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위하여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하다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알고 봤더니 이건 다 손해되는 일들이다. 손익계산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손해되고 이거 알고 봤더니 배설물이다. 음식 찌꺼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설물, 영어는 DUNG입니다. 똥입니다. 우리말로는
예, 그겁니다. 예,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거 아니고 지금 바울이 세 가지를 그런데 7절에서 7절, 8절, 9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워두십시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사건 이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됐다. 나는 인생 갈 길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내 인생 방향은 이렇게 정해졌고 나의 모든 인생은 다메섹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은 그리고 목표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이제 일종의 바울의 그 간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9절을 바울의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어떤 인생의 그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떤 사시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아주 크나큰 사건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여러 번 자주 겪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평탄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결정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으셨을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의 일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기 일반 은총 영역.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여러분에게서 아주 이건 정말 나에게 획기적인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일이야 라는 게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뭘 것 같습니까? 집사람 만난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반 은총 영역 말고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여러분 있으셨을 거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돌이켜보시면 내가 그때 그랬구나.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내가 정말 잘했네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그 터닝 포인트가 되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말씀드렸던 대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우리 노장로님이 사주신 건데 생명이 좀 다한 것 같아서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 사건인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 사건 자체보다는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를 살펴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나온 아까도 7절, 8절, 9절이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다메섹 사건에서 한번 일어나고 끝, 그게 아니고 그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바울 전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울 전체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고, 그리고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굉장히 선명해졌다는 겁니다. 이 삶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해졌고 바울의 모든 삶은 정말 투명해지고 아주 선명한 삶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메섹 사건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 사건 이후에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렸냐면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가 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유대교의 그 아주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가다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 그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 권력 기관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공을 바리새인으로서 성공을 보장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보장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일하다가 아라비아 3년 가고 그리고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 내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당했어요. 아주 특별히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잡혔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 천부장이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갖다 주기 전에 이제 벨릭스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2년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해가지고 나 저거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나 마시지도 않아야 할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었어요. 그만큼 미움을 많이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맹세대로 했으면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죽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또 조금 다메섹 사건 전으로 돌아가자면 바울은 중생 전에 율법과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멧돼지같이 씩씩거리면서 크리스찬들을 잡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 사건에 의해서 완전히 거꾸로졌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3가지예요. 중생을 하게 되고 복음을 계시받게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 사건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온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선택과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잡아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발견되었다,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돌아오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제가 퀴즈에도 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과 자비입니다. 제가 문제를 객관성 없게 냈다고 저희 집사님들이 야단 맞았는데 답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 다 동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양쪽에 세상을 놓고 세상의 부와 명예,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보장된 성공, 지위, 그런 높은 학식을 놓고 한편에는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봤더니 이거 그리스도를 얻는 게 훨씬 더 이익이겠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얻어진 거예요. 선택되어지고 발견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설교 찬양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부를 텐데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를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연구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발견되어진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신적 수동태이니까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진행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인트가 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얻어져야 되는 분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명과 우리의 책임과 노력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노력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밸런스를 놓치면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과 자비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먼저 여쭤볼게요.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우린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긍휼과 자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퀴즈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물론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 이렇게 통으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뭐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거는 헬라어로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부부간의 친밀한 체험적인 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저를 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사는 것도 아시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시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 다 통틀어도 우리 집사람이 아는 일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 부부간의 친밀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 알다, 지식, 얻는다, 발견된다, 이런 이야기는 부부간의 친밀한 그 관계, 체험적인 관계를 거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체험적인 지식. 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알아오셨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고 나는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네. 내가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네라는 그런 체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체험적 지식입니다. 그거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또 다시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빌립보서 1장, 2장은 사실은 워밍업입니다. 바울은 꼭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러니까 3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3장에서 바울이 특별히 7절, 9절에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또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반복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담에색에서 이러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너무 좋아요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만 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고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로 인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체험적인 지식에서만 멈추지 않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실천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체험적 지식, 실천적 지식. 바울에게 있어서 지식, 야다 그노시스라는 그 알다라는 거는 단순한 알도 아니고 체험적인 지식,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실천적인 지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실천적인 지식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요, 바울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잔뜩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보십시오. 그럼 3장 한번 보실래요? 3장 9절 10절부터 16절까지 쭉 보시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그러고 아직 얻은 거 아니고 아직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잡을 뒤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갑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7절, 8절, 9절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10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실천적 지식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와 성도를 위한 실천적인 삶입니다. 빌립보서 강해서를 제가 만약에 책을 낸다면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교회와 성도를 위한 바울의 실천적인 삶으로 낼 것 같아요. 뭐 사볼 사람은 없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의 빌립보서의 핵심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요거 이야기하자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를 위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거니까 교회의 어떤 외적인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교회 곧 성도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교회와 성도를 위한 무슨 삶이요? 무슨 지식이요? 실천적인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논법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어떤 체험적인 지식이나 실천적인 지식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보기 참 어려운 말을 합니다. 보실래요? 17절 한번 보죠. 16절까지 다 이야기하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자기의 간증도 이야기하고 자기의 체험적, 실천적 지식을 다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만 해결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이야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어떨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교회와 성도를 위한 실천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월 선생님 주셨는데 2월 6일부터 빌립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8월 가고 9월, 10월 초쯤이나 9월 말쯤에 끝날 텐데 다 모르셔도요. 요 말씀 한마디 빌립보서 내용이 뭐야? 기뻐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주제가 기뻐하라.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실천적인 삶을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모르셔도요, 그 말 한마디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그걸 위해서 다양하게 아주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오해가 이제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시면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칭의, 그렇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 내가 그 유대교에 있을 때 그렇게 자랑하고 신뢰하고 그 나를 지탱해 줬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에서 난 것이고, 또 그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의는 뭐라고요? 법정적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의를 이야기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 내용은 빌립보 교회의 그런 상황, 다툼과 허용, 분쟁, 시기라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 됐고 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실천적인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4장 전체에서 나온 의는 뭐냐는 거예요. 단순한 법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 꽝꽝꽝 법정적인 의를 칭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이제 죽어도 안심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뭐라고요? 이제 제 표현으로 하자면 단순한 법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동적 의라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의를 말씀드렸어요. 법정적 의, 이거 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간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법정적 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실천적으로 사는 그 삶을 사는 의, 그 삶을 사는 지식,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역동적 의라는 겁니다. 이제 빌립보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역동적인은 이제 빌립보서 내에서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1장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말씀 나죠. 그 착한 일을 의미하고요. 2장에서 나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던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예요? 역동적인 의미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죠? 분쟁과 시기, 다툼과 허영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삶, 그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 그리고 역동적인 의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삶을 가리킵니다. 좀 잘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걸까요? 이제 출발은 항상 법정적인 의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내가 아직 그 실력과 수준을 다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봐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좀 넓어지고 좀 깊어집니다. 그럼 좀 그러고 계신 중이죠? 다리가 가랭이가 찢어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거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조금 넓어져요. 그리고 조금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거입니다.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품어줘요. 누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용납해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제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지식적인 어떤 체험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지식들 삶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섬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어떤 방식이든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본문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할 건가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기 보십시오. 16절 한번 잠깐 보시면요.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향할 것이라. 이게 무슨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도 헌신도 실력과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바울은 지금 너 왜 그렇게뿐이 못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실력이 그 정도뿐이 안 돼? 왜 예수님을 아는 그 체험적인 지식, 실천적인 지식이 왜 그것뿐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력과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간에 거기서 하자는 거예요. 이 바울이 굉장히 이 포용력이 엄청난 겁니다. 저 같으면 니들 왜 싸워 XX 그러고 막 깔 것 같은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건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간 곳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요? 다음 주 이제 일리야 이야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헌신도나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오신 데서. 나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100인데 나는 10분이 못해. 아니요. 100을 요구하는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10 가지셨으면 거기서 그거 와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50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50에서 하시면 되죠. 근데 조심하십시오. 50 가졌는데 난 10만 할래. 그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되레 신앙의 태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기회를 주세요. 매번 기회를 주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여기까지 왔으면 거기서 해. 그러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실천하는 겁니다. 체험만 할 뿐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상한 거는요, 실천하잖아요. 그만큼 더 체험해요.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나는 왜 예수님을 잘 모르지?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타고나다고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던졌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아는 게 없지? 여러분, 체험적인 지식이 없는 거는요, 많은 경우에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사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디 이르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고 말씀하실 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얻었다고 이야기하게 되고 거꾸로 얘기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었어. 이만큼 더 많이 발견되었어. 작년보다 훨씬 더 난 더 좋아졌어.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